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도 굉장히 치열하게 살았죠?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묻지 않아도 알 것 같습니다. 비록 겉모습이나 몸이 치열하게 살진 않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은 치열한 전쟁터였을 것입니다. 학생들은 사상 초유의 학기를 어렵게 이제 지나고 이제 기말고사 때문에 고생 중일 테고, 직장인들도 만만치 않은 한 주를 보냈을 것입니다. 각자 나름대로 치열한 삶을 살다가 여기 모인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위로와 새 힘을 얻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똑같은 본문을 3주째 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치열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사탄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놔두고, 예수를 믿거나 또는 예수를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찾아와서 괴롭히고 시비 걸고 낙심하도록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첫 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전쟁은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전쟁입니다. 우린 그 주어진 승리를 기뻐하며 보존하고 지키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박성규 목사님의 믿음은 물러서지 않는다라는 책에 한 장군의 실화가 담겨 있습니다. 사진 보여주시죠. 데이비드 패트레이어스라는 장군인데요, 미국의 육군 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가 육군 참모 총장일 때 교착 상태였던 이라크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미국의 영웅이 됐습니다. 군대에서 예편한 후에 그는 미국 CIA 국장이 됩니다. 말 그대로 꽃길만 걸은 것이에요. 꽃길만 걸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와 존 맥아더 장군을 합쳐놓은 명장이며 차기 대통령감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전기 작가이며 육사 20년 후배인 폴라 브로드웰과 불륜에 빠지고 맙니다. 이게 들통나자 2012년 CIA 국장에서 물러났고 역사에서 존재감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대선 후보로까지 추앙받던 이 사람이 추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적 전쟁에서 패배한 것이죠. 이라크 전쟁 영웅이 영적 전쟁에서는 패배자가 된 것입니다. 제가 더 안타까운 것은 자기가 계속 영적으로 패배 중인 것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청년들을 볼 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내 영혼 구원 등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으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한 가지를 결단합시다. 그것은 삼무를 버리는 것입니다. 삼무란 무관심, 무지, 무뎌짐입니다. 관심이 없으니 알려하지 않고, 알려하지 않으니 모르는 게 당연하고, 모른 채 살면 무뎌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삼무를 버리고 치열하게 살아야 합니다. 돈줄이 걸린 문제는 치열한데 영혼의 숨줄이 걸린 문제는 유유자적할 수 없습니다. 몇 년 앞 미래가 걸린 문제는 치열한데 영원한 미래가 걸린 문제는 무관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장군처럼 이라크 전쟁에서는 승리해 놓고 영혼을 잠식해 가려는 악한 영과의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도록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은혜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심경을 들여다봤죠. 오늘은 다른 두 가지 무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5절을 보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로마 병사들의 군화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사진 한번 볼까요? 가장 유력한 설들 중 하나는 저렇게 바닥에 징을 박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그 열악한 환경과 요즘 같지 않은 이 군화를 신고 전쟁을 치르다 보니 진흙이나 나뭇잎 등에 쉽게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닥에 징을 박았습니다. 하지만 로마 병사에게 저 바닥에 튼튼한 샌들이 제공된 데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전쟁에는 아주 흔하게 사용된 전술이 있어요. 나무 조각이나 막대기 끝을 아주 뾰족하게 깎아서 이 끝이 살짝 나오게 땅속에 세워서 이렇게 박아두는 것이에요. 그래서 군인이 이 적군이 달려올 때
만일 튼튼한 샌들을 신고 있지 않다면 이 장치들로 발바닥이 뚫려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심한 고통뿐 아니라 피를 흘리고 병균에 감염되어 결국 그 병사는 전혀 싸워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마음의 평안을 앗아가는 뾰족한 침들이 우리 앞길에도 놓여 있습니다. 잠시라도, 하루라도 마음 편히 살고 싶은데 세상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고 우리의 바로 앞길에 수많은 염려의 가시들을 펼쳐놓습니다. 어제 제가 임원단과 함께 광교산에 있는 경동원 고아원에 방문했습니다. 몇 차례 얘기했듯이 이 고아원 이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 경동원에 우리가 헌신 예배 헌금을 드리기로 했었죠. 그 헌신 예배 마음 모아 드린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거의 딱 2년 만에 찾아가는 길이었어요. 2년 전에 여러분 중에도 몇 분이 같이 가서 그 고아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같이 놀아주고 먹을 것도 주고 물놀이도 같이 하고 왔었죠. 딱 2년 만에 찾아가는 길이 굉장히 좀 설레었어요. 원래는 코로나 상황이기도 해서 봉투만 전달해드리고 얼른 돌아오겠지 싶었어요. 그런데 그 고아원 원장님이 우리를 다 이렇게 앉혀놓고 얘기를 시작하셨어요. 어느새 듣다 보니까 한 20-30분 지났죠. 그런데 들으면서 얼마나 제가 마음이 아파졌는지 모릅니다. 현재 그 고아원에 52명의 아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의례 고아원이니까 원래 부모가 없는 또는 부모와 이별하게 된 고아들이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중에 90%가 연고자가 있는 채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내가 생각하던 예전의 고아원이 아니었어요.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고 조부모가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연고자들이 점점 연락이 되지 않고 이사를 가는데 주소를 알려주지 않고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고 관계가 단절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은 두 번째 트라우마를 겪게 됩니다. 원래 가족과 떨어질 때 처음 겪고 가정이 형편이 나아지면 다시 같이 살자던 엄마 아빠가 더 이상 찾아오지 않으면서 두 번째 트라우마를 겪는 것이에요. 한 방에 3명의 아이들이 생활하는데 그중에 어떤 애는 명절이나 아니면 1년에 한두 번 그 연고자들이 이렇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길게는 5박 6일 일주일 동안 자기 원래 집에 가서 같이 부모님과 지내다가 다시 고아원에 돌아옵니다. 그러면 자기가 받아온 선물 또 용돈 간식 등을 엄청 막 자기 방 아이들에게 자랑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방에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1년이고 몇 년이고. 그럼 그 아이들은 그 자랑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가슴에 큰 상처가 또 하나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래 일어난 9살 딸의 계부 사건 알죠?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 봐도 쇠사슬로 몸을 묶고 하루에 한 끼만 먹이고 불에 달군 쇠 젓가락으로 발등과 발바닥을 지지고 후라이팬을 달군 다음 손가락을 지져서 지문이 없어졌을 정도. 목줄을 채우고 집안일 시킬 때만 풀어줬고 온몸에 화상 흔적과 상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죠. 똑같은 9살짜리 아이를 7시간 동안 여행 가방에 가둬서 결국 죽게 한 계모 사건이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18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동 학대로 사망한 아동이 132명입니다. 9살짜리 첫째 아들을 키우는 저도 제 입장에서도 굉장히 마음 아픈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 평안이라는 게 과연 존재할까요? 돈 많은 집에 태어난 아이는 평안할까요? 소위 좋은 기업에 입사하면 평안할까요? 이 사람과는 평생 가도 되겠다 싶은 배우자 만난다고 평안할까요? 요 근래 불면증에 시달리는 청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가 듣고 있어요. 내 마음 잠시라도 평안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점점 이 쌓여오는 이 끊임없는 긴장과 스트레스가 우리의 마음을 죄어옵니다. 마치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불의 고리 지역에 사는 것처럼 언제 또다시 흔들릴지 알 수 없는 인생을 그 긴장의 연속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평안은 이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평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왜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을까요? 일회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다시 불안을 주는 평안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줬다가 다시 뺏어가는 불완전한 평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날 떠날까 봐 두렵고 없어질까 봐 불안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세상에 무엇이 없어질까 봐 불안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더 불안하게 살아요. 40대 직장인이 벌써 명퇴를 걱정합니다. 40대 명퇴가 점점 확산되고 40대 실업률이 점점 높아져요. 여러분, 몇 년 안 남았어요. 그래서 40대 직장인들이 자영업자들을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어때요? 코로나 옆으로 문을 닫는 점포들이 우리 주변에도 종종 있습니다. 청년들의 체감 실업률은 작년에 25.2%였어요.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닙니다. 나름 치열하게 산다고 사는데 참 만만하지 않은 게 세상살이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내보려고 하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손에 잡힐 듯 하면서도 안 잡힙니다. 세상과 사람들에게서 버림받을 것 같은 불안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 번 나에게 오신 주님은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잉태하는 마리아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제가 지난주에 이 부분을 읽으면서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우리는 값없이 자격 없이 은혜를 받은 자 됐습니다. 그런데 내가 은혜 받았음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것을 성경은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 평안을 얻어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평안의 뿌리를 나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하면 아무리 찾아도 얻지 못해요. 늘 불안합니다. 하지만 평안의 근거, 평안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으면 얻게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무덤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는 내 삶에서도 성취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은 우리를 계속 버리고 포기하고 됐다 하고 당신 필요 없다라고 합니다. 살면 살수록 우리를 근심하게 만드는 게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한 번 날 사랑한다 하신 주님은 중간에 변심하지 않습니다. 한 번 날 선택하신 주님은 그 선택을 후회하거나 철회하지 않으십니다. 한 번 여러분을 붙잡으신 그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가끔 이게 의심될 때가 있죠. 특히 미래가 전혀 불투명할 때,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을 때, 사람들이 다 나에게 무관심하고 내가 버려진 것 같을 때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날 버리고 잊으신 게 아닌가. 잊혀짐이란 단어를 떠올리면 참 서글프죠. 내가 잊혀진 게 아닐까. 내 존재감이 사라진 게 아닐까.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도 잊혀진 거 아닐까. 이스라엘도 이렇게 의심했습니다. 아수르에 짓밟히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의심이 되는 거예요. 의심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4에서 16절, 오직 시온이, 여기서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이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주님만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최근에 아기를 낳은 어떤 집사님과 대화를 했어요. 손목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손목이 너무 아프다고 했어요. 자꾸 아기를 안아야 되니까 이 끊어질 듯이 아픈 겁니다. 게다가 이 아기가 벌써 손맛을 알고 자꾸 안아달라고 보채는 거예요. 그럼 엄마는 모른 채 아냐? 그 아픈 손목 부여잡고 안아주는 것입니다. 자꾸 계속 안아주는 것이에요. 왜요? 자기 태에서 난 아이를 긍휼히 여기는 엄마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런 엄마도 자식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혹여 엄마가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고 약속하십니다. 주님은 손바닥에 우리를 새기셨어요.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의 손바닥에 남겨진 못자국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못자국을 볼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 그래, 주님만은 날 잊지 않으셨지. 세상 날 버려도, 날 잊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은 날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지.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그 양손과 발에 새겨진 못자국을 보고 얼마나 가슴 벅찰지 모르겠습니다. 사탄은 이 예수님의 사랑을 계속 의심하게 속삭입니다. 이렇게 하는 목표는 우리의 마음속 평안을 깨트리는 것이에요. 그거에 의심이 생기면 우리의 마음의 평안은 깨트립니다. 깨져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신 이 사랑을 꼭 믿고 사십시오. 그러면 아무리 큰 문제가 성난 파도처럼 들이닥쳐도 우리의 마음은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그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 내 편이라 믿을 때 우리의 마음의 파도는 잠잠해지고 바람은 고요해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어야 될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이 신발을 신고 걷는 인생길은 비록 좁고 울퉁불퉁하지만 주님이 지켜주시는 가장 안전한 길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어서 볼 것은 믿음의 방패입니다. 당시 로마 군사가 사용한 방패는 타원형으로 긴 모양이었어요.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저렇게 타원형으로 위아래로 긴 모양이었습니다. 길이가 120cm 정도라 몸을 약간만 숙이면 온 몸이 가려질 수 있었습니다. 특히 당시 전쟁의 주된 무기가 불화살이었어요. 저기도 지금 보면은 방패에 이 화살들이 많이 꽂혀 있죠. 불화살을 쏘아댔습니다. 화전이라고 하죠. 화살촉에 송진을 묻혀서 불을 붙이고 쐈습니다. 이게 갑옷에 박히면 불이 꺼지지 않아서 많은 피해를 입혔어요. 이때 방패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로마군 방패는 나무에다가 가죽을 덮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불화살이 날아와 꽂혀도 타지 않고 불이 꺼졌습니다. 당시 전쟁에서 불화살을 쏴대는 건 당연한 것이었어요. 우리 인생의 전쟁터에도 불화살이 난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이상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교회 잘 다니다가 어려운 일 만나면 이게 뭐지? 예배 잘 참석해도 힘든 건 똑같네. 생활비가 부족해지거나 주변에서 신앙생활 그런 거 왜 하냐는 말 듣거나 자기가 공들여 준비한 계획이 틀어지면 이게 뭐지? 기도하는데도 하나님 믿는데도 내 인생 왜 이러지? 이상하네. 괜히 남들 다 쉬는 주일에 교회 나온다고 시간 낭비하고 손해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전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불시험과 인생의 불화살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불화살 안 날라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 믿으려 할수록 더 많은 화살이 쏟아져 옵니다. 왜냐하면 불화살의 궁수가 사탄이기 때문이에요. 사탄은 온갖 불화살을 던집니다. 꼭 내가 무너지기 쉬운 급소를 향해 쏩니다. 맞으면 10중 8구 한 일주일간 한 달간 낙심할 만한 급소를 잘 알고 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은 모든 불화살을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무기를 이미 알려주셨어요.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악한 자의 몇몇 불화살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모든 불화살을 소멸한다고 알려주십니다. 아무리 내 급소가 많더라도, 아무리 많은 약점이 있더라도, 아무리 지금 내가 연약해져 있더라도, 그 약점들을 향해 아무리 많은 화살이 날아와도 믿음의 방패를 가지면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즉 모두 맞고 물리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우리 영혼의 방패는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방패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긍정적인 성격도 쉽게 잊고 털어버리는 이 천성도 아닙니다. 넉넉한 통장도 안정적인 직장도 아니에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만든 방패만이 날 쓰러뜨리려는 불화살을 모두 소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방패를 순두부처럼 약하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의심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들어요. 의심이 시작되면 여러분,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하죠. 사람 사이에 의심이 아주 약간만 생겨도 예전과 눈빛이 달라집니다. 지금 남북 관계에 굵은 금이 갔죠. 이처럼 의심하기 시작하면 관계에 금이 갑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약간만 의심하기 시작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집니다. 점차 멀어져요. 그렇게 되면 이 믿음의 방패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놀라운 사건이 등장하죠. 예수님은 기도하러 혼자 산에 가버리셨어요. 남겨진 제자들은 배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한 새벽 3, 4시쯤 새벽 기도를 마치신 우리 예수님이 저기 멀리서 오시는데 배 타고 오는 게 아니었어요. 물 위를 걸어오고 계신 것이에요. 제자들은 막 유령이라고 소리고 빽빽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이 이 소리가 귀가 아프셨는지 성경을 보면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만 좀 소리 지르라는 거죠. 그러자 베드로가 아니 진짜 예수님이면 저도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컴온 하시죠. 베드로가 첫 발을 내딛는데 진짜 물 위에 몸이 서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신나서 물 위를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14장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잡아주시면서 베드로를 잡아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첫 발을 내밀 때는 믿었어요. 하지만 몇 발 걷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졌습니다. 이걸 예수님은 의심이라고 하십니다. 의심은 우리 믿음을 작게 만듭니다. 바람 빠지는 풍선처럼 믿음을 쪼그라들게 하고 믿음이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의심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처음부터 의심한 건 아니었어요. 우리도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수련의 기간에는 별로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살면서 만나는 바람, 인생의 바람을 보고 또 폭풍같이 밀려오는 일들, 날 괴롭게 하는 문제들 앞에서 의심하게 되고 물에 빠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장면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심하면서 믿음의 방패가 물러진 베드로를 책망하기만 하신 게 아니었어요. 마태복음 14장 31절 다시 보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우리의 이 믿음이 흔들릴 때, 일렁이는 인생의 파도가 두려울 때, 믿음의 방패를 든 손이 자꾸 내려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믿음을 지킬 여력이 없을 때, 말씀을 포기하고 세상과 타협해 살려고 할 때, 의심의 구름이 마음을 어둡게 덮을 때 주님이 즉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 우리 신앙을 공격하는 모든 불화살을 소멸할 방패를 놓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기도 때문에 우리는 다시 믿음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내 믿음을 믿지 말고 내게 믿음 주시는 예수를 믿고 의지하십시오. 하루에도 수없이 흔들리는 내 감정과 믿음이지만 변함없이 나를 붙잡으시는 주님의 손이 내게 힘을 주십니다. 나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번 한 주 말씀대로 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두 다리에 힘이 풀려 기운조차 없을 때 내 믿음을 다시 세우시고 믿음의 방패를 들게 하셔서 저 세상의 불시험을 인내로 감당하도록, 모든 불화살을 맞서 나가도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신히 죽지 못해 사는 인생에서 거친 물결을 역류하며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의지할 때는 자꾸 물에 빠지지만 우리 주 예수께서 즉시 손 내밀어 붙잡아 주실 때, 그래서 세상이 두려워 믿음 감추기 급급한 모습을 멈추고 내 신앙을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멈추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말씀대로 선택하고 순종하는, 남들과 다른 방향이라도 성경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손을 놓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찬양의 가사가 잘 나와 있는 우리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